청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가운데선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종 되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럼 그 맡기신 것을 저희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맡기신 것들을 얼만큼 잘 지켜냈는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맡기신 것을 잘 우리가 그것을 가꾸고 또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내 돈, 내 시간,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또 진실된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 서 있는지 성경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혹시 불의한 청지기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시리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인자가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그 후에 그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것들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시면 반드시 하시는 게 있는데 무엇 하신다고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자. 이 회개 말고요. 결산하자. 마지막에 네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목록을 정해보자 라고 하는 때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진실한 지혜 있는 청지기로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걸 또 경성한다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셨죠? 경성한다. 이것들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밤낮으로 일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건데 경성할 우리가 깨어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5달란트를 누구에게 맡겨주시고요. 2달란트를 맡겨주시고요. 1달란트를 맡겨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 결산을 하세요. 근데 5달란트 준 자는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준 자도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1달란트 준 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갖고 가서 갑절로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남겨온 종들에 향하여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1달란트 가져갔던 자는 무슨 연유인지 1달란트가 작아서 아무것도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땅에다 묻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시며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까지 빼앗아 가지고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1달란트 가져간 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지 2달란트를 맡기셨는지 1달란트를 맡기셨는지 우리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그 결산하는 날에 그것에 대한 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 달란트마저 아마 잃어버릴까봐 땅에다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오늘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태도와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의한 천직이라고 소리 듣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신 진실된 청지기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면요, 주인 되신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제목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맡기셨다 하셨습니까? 돈을 맡기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동등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돈의 청지기예요. 여러분, 내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돈이 내 돈이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의 내용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딪힘이 올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이게 내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대로 10의 1조를 내가 교회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인가? 라는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들이 저희에게는 부딪힘이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고 부딪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또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존귀케 되는 거예요. 존귀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49이고요. 20살,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많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존귀케 되는 거구나. 아멘. 마을에 부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까? 당신이나 나나 별반 내가 볼 땐 다른 게 없는데 한번 그 비결을 얘기해 보시오 얘기했습니다. 그 부자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신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르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냥 나누고 삽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에 있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눕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함께 합니다. 저는 그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물으러 왔던 그 부자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또 당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저는 그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존경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던 그 사람은 끝내 나눠주지 못하고 인생을 죽었다고 이런 예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왜 찾아올 겁니까? 왜 찾아왔어요? 네. 너 왜 존경받는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는 왜 좋다고 하는 거야? 너를 왜 찾아오는 거야? 나한테는 왜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 물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인데 그 답을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세리, 삭개오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어요.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면 마태도 세리였고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많이 그 시대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당하게 세금을 취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키도 작지만 세리장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소문이 많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점점 무리와 함께 오시면서 갑자기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세요.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거기 있는 걸 예수님은 또 어떻게 알고 또 자기를 어떻게 알고 부르시나. 그런 과정을 통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좀 먹고 마시자.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갑니다.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그동안 착취했던 모든 그 돈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제가 남의 돈을 빼앗았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삭개오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삭개오로 인하여서 그가 한 행위로 인하여서 그가 자신의 돈들을 착취하고 나쁜 인물로 여겨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물이 자신이 아닌 것을 알고 그가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 여리고성 주변에는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얘기를 들어도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만큼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기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도 불안했고요. 그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가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누기 시작하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누기 시작하자 삭개오에게 존경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저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라는 일들이 여리고성 안팎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요.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런데 지금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는데 선지자라 마땅히 잘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감히 자기 집에 들여서 재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라는 성경의 인물인 여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지금 들어왔는데 잘 곳이 없다 합니다. 우리가 방을 하나 내주어 그에게 여기서 편히 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고 남편이 그걸 허락해서 엘리사의 종에게 얘기해서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그가 잘 데가 없으면 수넴 여인의 집에 마련해 놓은 공간에서 쉬게 하는 역사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이 너무 존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귀한 일을, 이런 일을 이 사람들도 하지 않는, 내가 두려워서 감히 하지 않는 이 일을 당신은 나를 거룩한 자라 하며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냐? 네가 무엇을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에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마을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수넴 여인에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저에게 자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 여인에게 아기가 없다.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해줍니다. 너의 태에서 이제 아기가 생길 것이라고. 그리고 곧이어 생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태어난 아이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사가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처음에 보였던 태도처럼 가서 울고 불고 하면서 매달리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저희 집 아이가 이렇게 되었사오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7번
요즘 말로 하면 기도고요. 그때 당시는 그 아이에게 7번을 엎드려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무언가를 바라고 그의 재물이나 그의 소유를 그와 함께 나눈 것이 아닙니다. 아멘. 거룩한 사람의 잘 곳이 없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갔던 수넴 여인은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쉬게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꼼수를 부리고 쓰는 것은 안 쓰니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수넴 여인의 그 순전한 마음이 아들을 얻게 하고 또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긍휼을 얻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다 내 걸 다 빼앗아 가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수넴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만나니 기꺼이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꺼이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이 아깝지 않도록 베푸는 그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물질을 내 거라고 손에 움켜쥐면 아까 그 마을의 악한 부자처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펴고 나눌 때에 우리 안에는 이런 존귀한 일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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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또 나와요. 어떤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없어서 그 창고를 헐고 번듯한 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지금 찾으신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얻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 창고에 쌓아온 그 수많은 수백억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내 목숨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혹시 자기의 것으로 알고 산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창조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분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놔두고 있어요? 같이 놔두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이만큼 돈의 경중이 이렇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늘 그 돈이라는 올무에 나는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 돈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나에게 주신 것을 쓸 때에 존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 근데 그걸 인지하고 일어나나요? 사실 그래야 하거든요. 내가 눈 뜨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이 새날,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이 새날을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 진실한 시간의 청지기는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얼마나 그런 세상입니까? 그치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에는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선택과 집중에서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여러분이 뭘 먼저 하지? 이렇게 생각, 뭘 먼저 하지? 그죠? 그때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활용에 있어서.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금도 주일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는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을 지켜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그 시간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건강한 시간에 선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 얘기는 많이 아시는 얘기일 텐데 19세기의 우리 러시아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28살에 사형에 처하게 되는 사형수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지만 그만 생략하고 근데 이가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곧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 아름다웠던 세상을 내가 이제 가느니까 옆에 사람들한테도 잠깐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도 전하고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탁탁 본인이 죽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면서 이 1분이 꼭 100년같이 느껴지고 내가 이 죽을 공포가 이에게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1분이 100년 같다. 그런데 나에게 새로운 시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 그 시간을 1분도 아낌없이 아주 잘 선용할 것이다 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기서 이렇게 군인이 오면서 이 사형을 중지하라고. 그래서 그가 살아나게 돼요. 죽지 않아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감옥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살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의 시간들을 예수님 앞에 다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만약에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닥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사형수가 되었다가 그 순간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전처럼 난 살지 않으리라. 시간을 난 이렇게 사용하리라. 라고 했던 그 다짐대로 살게 된 도스토예프스키를 보자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날들을 잘 계수하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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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실한 청지기로 시간을 쓸 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집중과 선택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셔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새벽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라고 해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5절에 모세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2지파와 12기둥을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도 나오고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침에 예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욥 또한도요. 자식들의 생일날 성대하게 잔치를 하고 나서 그 자식들을 불러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일을 축하하며 아침에 그 번제를 드리며 그 하나님께 예배했던 얘기가 욥기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얻으리라라는 고백들을 다윗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중에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간 중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1시간씩 2시간씩 정말 아침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며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구별된 시간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24시간 매일매일 있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구별된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는 시간들이 이 선진들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았던 역사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간을 쓸 때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특히 칼 마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예배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는 가장 긴급하다. 그리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마음가짐이 너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저희 어머니 아마 61살 때 해외로 한번 여행을 가자 그래서 발리로 휴양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주의를 반드시 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고지식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를 빼는 걸 잘 못합니다. 정말 마음이 제가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도 너무 귀한 시간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획을 짜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하루가 꼈어요. 발리 휴양지에 가서 딱 휴양지만 있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데 그 휴양지 주변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물론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제 호텔 방에서 예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외식적인 보여드림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4살 된 저 딸을 데리고 그냥 무조건 아침에 잠깐 예배하고 나오겠다고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잘 영어를 못해요. 저 아이도 어려서 못했고. 그런데 짧은 언어로 대충 물어봤더니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지면 있대요. 근데 걸어갔어요. 그냥 정말 무조건 걸어갔어요. 그랬는데 못 찾죠. 근데 오토바이가 한 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 처치를 물어봤어요. 여기 근처에 있대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근처 한 10분인가 15분 떨어진 거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딱 갔는데 딱 예배가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휴양지에 온 사람들 또 그 금방 외국인들이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정말 다 영어로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비슷한 찬송가에 그 흥얼거림을 하고 나오고 거기에 있는 걸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가지고 또 나와서 또 갈 길을 몰라요. 그 오토바이가 태워줘서. 그래서 또 발리 휴양지를 얘기했더니 또 오토바이 한 대가 만나 참 사람들이 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듭 저에게 그때의 그 예배를 섬겼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본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시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숨을 거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기억하세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기억하시지만 내가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태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래서 수많은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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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린다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꼭 이 교회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호텔방에서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또 그것도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예배하고 싶어요. 진짜로 하고 싶어요. 제 마음 아시죠? 하고 나왔던 그 발걸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예배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여러분 예배는요 나와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고요, 찬양을 하는 시간도 예배고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예배고요,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도 예배고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그 시간도 예배인 것입니다. 착각하면 말씀 듣는 시간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찬양팀을 섬기는 이 우리 귀한 지체들은 찬양을 섬기는 그 시간, 누구는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는 그 시간부터 나는 예배다. 맞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정해진 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들 속에 지금 하나님께 구별된 우선순위를 드리자는 것과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으라는 이 얘기를 우리가 시간의 선용에 있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몸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누가 지으셨습니까? 네,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값을 지불하셨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은어로 사용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돈으로 사고, 맞죠? 내 돈 내산 뭐죠?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사고 뭐죠?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아,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아이들이 말이 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내 돈 내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다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내 돈 내산이 뭡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남이 나한테 그 광고주가 나한테 줘서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고 내가 먹어보니까 좋아서 이거 홍보하는 거야. 그 뜻에서 나오게 내 돈 내산인데 예수님께서 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네, 새로 산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본인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분들은, 안다고 하는 성도분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예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의 피라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의 육체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 아니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신다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몸을 더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건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는 건강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는 건 조금 잃어버리는 거야.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그 많이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육체도 건강하게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일 못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이걸 제일 못합니다. 아픈 건 아픈 거지 뭐 이렇게. 저도 이걸로 회개했어요. 이런 거 잘 회개 안 하는데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너무 살고 싶은데 내 육체로 말미암아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또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성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무분별한 걸 말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간음은요,
부부간의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색이 있고요. 탐색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시대에도 이 동성연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몸은 귀한 것입니다. 아멘. 유혹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안에 오는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음행도 간음도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중에는 남색이나 탐색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이것은 유혹이고요. 분명한 것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즐기는 거지, 그것이 거룩한 행위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 의지하심으로 분별하시며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정신적으로도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이건 설명 안 들어도 되지요?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우리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언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 이게 모욕이래요. 제 안에도 많은 것 같아요. 속여 빼앗는 거,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 보통은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피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힘이 몸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죠. 거기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 6장 5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돈이십니까? 내 시간이십니까? 내 몸이십니까? 아직은 그럴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이 단어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존귀한 인생을 저희가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 다 내 것이 돼서는 존귀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내 돈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오늘 참 마지막 찬양이 이 오늘의 예배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것을 나누는, 또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지체에게 나누는, 내 몸을, 이거는 중요하죠. 이건 반대겠네요. 내 몸을 함부로 나누지 않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두 가지는 나누는 거지만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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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올바른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많은 사람에게도 존귀한 인생이 될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아까 수냄 여인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다 외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해요. 열왕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열왕기 하에서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열왕기하 4장에요. 수냄 여인의 얘기를 쭉 할 때는요. 꼭 앞에요. 하루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해지지 않은 어떤 날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날 하루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모시고 온 날도 하루는. 어떤 날 수냄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하루는이고요. 그 아들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그 아들이 죽은 날도 신하가 그 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 어떤 하루에 순식간에 그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게 된 거야.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하루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 하루에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냄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베풀었던 그 은혜대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은 사람에게 베푼 것 같지만 거기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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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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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청지기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힘써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훈련도 사실은 청년들에게는 잘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더 세워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로 모두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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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도 진실한 청지기, 시간에 있어서도 진실한 청지기, 몸에 있어서도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